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샤머니즘에 젖어 그것을 가지고 은사라고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이 은사를 바로 알아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예언입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정말 한 시간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언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언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예언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예언으로 보아도 성경을 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시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다가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언이라고 하는 그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언서도 문자 그대로 안 보고 그 비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비유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예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서를 보고 그대로 풀 수 있다면 그것은 굳이 예언서라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책들도 그 예언서를 푸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풀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의 비유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적혀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예언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예언서는 좀 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예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언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유로 해서 억지로 풀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억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되어서 그것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어렵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알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악에 대해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쉽게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이 시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이 멸망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무식합니다. 영생에 대한 지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굳세지 못합니다. 믿음에 굳세게 서 있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더라도 믿음에 굳세게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에 굳세게 서 있으려면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성경을 풀다 보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보고도 그 예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문자 그대로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풀 수 있다면 그것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0명이 풀 수 있어도 그것은 예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000명이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명이 풀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예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00명이 있으면 정말 한 사람이 풀까 말까 한 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때로는 그 한 명조차도 풀 수 없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10,000명이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시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대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언이라서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그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알아듣지 못했는가 하면 에레미야나 호세아 시대에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에 있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굳세게 서지를 못하고 예언을 보고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못지않게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반드시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바로 풀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스스로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의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억지로 풀고 있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예언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섬기는 일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 거의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육체로 하는 일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을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육체로는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대상을 어떻게 받들어서 모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섬기는 일을 은사로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로 누구를 섬기는 일을 가지고 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은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육체로 하는 일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사전적인 뜻을 아는 것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미 예언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쪽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야살과 이다메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반포하시고 또 그들의 손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러나 그가 서모와 간통을 함으로 해서 장자가 되지 못하고 레이를 세워서 장자의 명분을 잊게 하시고 그 레이 지파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나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막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하면 저의 육체에 대해서 다 알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이 시대는 성막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무지에 가깝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 나를 섬기는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저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제사제도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섬겨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구약에서는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육체로 사람의 이성을 따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합 왕 때 절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 목사들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교회를 섬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섬긴다는 말씀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아내라 해도 그것을 섬기는 순간 그것은 아세라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의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나를 섬기라고 하셨지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거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막과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성막과 교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막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뭡니까? 주님의 육체예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아내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는 분명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가를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으로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제사로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섬기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없이 해 주어야 섬기는 일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 이 시대입니다. 누가 이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심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진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회개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까지 100년을 넘게 회개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회개가 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되었다면 더 이상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도 죽을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하다가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섬기는 은사입니다. 죄를 없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면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까지 구약을 사는 이스라엘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 그것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까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왜 합니까? 죄가 없다면 회개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 이 시대 회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육적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늘 생각이 나니까 교회만 나가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왜 세웠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죄를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은 그 양에게 안수를 해서 전가를 하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행위로 했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모르고 제사 제도를 모르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제사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냥 행위로만 했다는 거예요. 행위로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행위로 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로?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했고 이 시대는 기도로 하는 행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그들이 그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했고 이 시대는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늘 회개해요. 기도할 때 뭐 먼저 기도를 합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정말 우리가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요.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로 제사장을 삼으시고 우리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제사장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죄를 없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압니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서로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면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합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죄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죄의 용서예요. 회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죄를 없게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생각나게 하는 제사장들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죄까지,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생각나게 한다고 하면서 그 죄까지 회개를 해야 참 회개가 된다고 하면서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시대 은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일을 하는 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는 죄를 없이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회방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교인 하나가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를 하게 만들어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택하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 시대 어느 교회 안에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정죄를 하고 있고 죄가 생각이 나게 만들고 있는 사람만이 있습니다. 이 시대 알파코스가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 알파코스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죄가 생각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알파코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섬기는 자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제사장입니다. 그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직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지 못해서 정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해서 죄를 없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가 이 섬기는 일에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이한 빛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그 빛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어야 섬기는 일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과연 그 가운데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설령 은사를 행한다 해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섬기는 일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엇이든지 자기 육체로 행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자기 육체로 행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은사에 대한 기본을 모르다 보니까 도리어 이 은사를 통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우리는 선전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로 섬기라는 게 아니라 성막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알므로 해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모릅니다. 섬기는 은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육체로 하는 일을 보고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이미 아세라가 되어서 여러 가지 행위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에게 청하여서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이 시대는 예배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는 이미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배를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예배를 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는 성경에서 성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그것을 알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빌립이 광야로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두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시대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어두움입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모두가 어두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내립니다. 이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비추게 되면 아침이 오고 어두움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어두움과 빛을 함께 사랑하는 음행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성도는 절대로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상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입니다. 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없고 섬기는 일을 은사를 받은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일을 은사로 받았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해야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예배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왜 그렇게 교회에만 나가면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일로 은사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 줄을 모르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씀이며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주셨지만 도리어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육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성막과 제사제도야 모든 것을 다 알므로 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죄를 없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죄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생각나가지고 계속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막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성막을 알고 제사제도를 알므로 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면서 섬기는 일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가르치는 일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산제사는 영적 예배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일로 인하여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율법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약은 거의 의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를 먼저 알고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을 하라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준행하라는 말씀만 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준행하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거의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가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살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규례와 법도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준행해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 문장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만 보고 마치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신 율법을 믿는 것이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규례를 지키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구역장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면 아니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게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방의 교회 역시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려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어느 교회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자가 있는 교회 안에서는 사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는 사는 자도 있고 죽는 자가 있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모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에서 예언을 보는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아니 예언을 전혀 모르면서도 가르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함부로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경이 누군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미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물들어 있는 목사들이 이 시대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경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육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을 따라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맺어 놓으신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맺어주신 열매를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가르치는 자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열매들을 자기들이 맺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 가르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맺어주신 열매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가르치는 자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더러운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복음이 계시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의를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야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은 어느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맺어주신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있고 그 열매만이 모든 좋은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맺은 모든 열매입니다. 그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맺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좋은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서 가르친다고 하면 그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시대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좋은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 좋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썩어 없어지는 것을 함께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이 없으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의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썩어 없어지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무엇인가를 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영생에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그것이 없으면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르치는 자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모든 좋은 것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에게는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이 맺어 놓으신 열매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함께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자는 성경에서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야 돼요. 함께 가져야 돼요. 그것을 함께 가져야 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먼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없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모든 좋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해야 가르침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주님의 맺으신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가르치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정말 고민을 해요. 그러면 이 책 저 책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거를 다 참고를 해요. 정말 그들이 쓴 책들이 뭡니까? 당시 시대에 그래도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 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것을 혹시나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해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지만 없어요. 불행하게도.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조금만 주면 성경이 확 열릴 것 같은데 그 조금 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때로는 딱 막혀요. 저도 정말 딱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정말 하나만 툭 건드려주면 그것이 쫙 보일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참고를 하려고 책을 봐도 그것을 해주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까지 정말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가르치는 자로서 이 세상에 뭔가를 남겼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말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얻을 만한 답을 찾지를 못해요. 안타까워요. 정말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자가 아닌데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그런 자료들을 이 시대 그대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답답해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약을 보면 그래도 거의 풀려요. 근데 구약은 저도 어려워요. 저도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책들이,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모든 좋은 것을 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세상 지식으로 열거를 하면서 그것을 남겨놓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다 쓰레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에서 24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디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 아멘.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가 누군가를 알고 그에게서 배워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다 쓰레기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미국 유학이 무슨 벼슬이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그가 가르치는 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이 은사를 말씀할 때는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은사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주의 종이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먼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종으로서 가르치는 자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 성경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 대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서라도 바로 알 수 있으면 좋지만 단어만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주의 종은 절대로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디모데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쁜 의미의 말씀은 어느 개인이나 소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래도 사도들이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고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만에 완전히 타락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들어온 세대가 죽자마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교회는 1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급속하게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말씀 그대로 이 시대 역시 어리석고 무식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말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생명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어느 것이 어리석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도 어느 것이 어리석은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 까닭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유명 신학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그가 가르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시대에 한 명입니다. 물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시대에 한 명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가르치는 자에게서 배운 사람이 다시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주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세요. 어느 시대에 정말 가르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가르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신약의 교회도 가르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은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 은사를 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섬기는 자고 무엇이 가르치는 자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가 누군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제가 못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을 안 지키고 믿음으로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입니다. 삼가 지키고 있다면 다 율법입니다. 매 주일날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율법입니다. 매일 날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율법입니다. 11조 율법입니다. 매주 하는 헌금 역시 율법입니다. 식사기도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다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가 가르치는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면 그는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뭐합니까?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가 지킨 율법에 의라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모든 사람이 그를 성도라 칭하고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가 한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긴 글들과 책입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게 해야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성도로서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쓰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냥 율법을 자기 스스로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그 두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켰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로 올리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그래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둘 다 주님의 제자예요. 왜 그 두 사람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요.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그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는 그 말씀을 보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있으면 그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가르치는 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피웁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배우기만 했고 저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했다는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모두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이 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어리석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주의 종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상은 이 시대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성경에서 누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가 있으면 그가 율법을 지키든 말든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족보를 보면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에게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초등학생과 같이 꼭 집어서 말씀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다툼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으로 알고 다투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은사도 모르고 있고 성경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도리어 성경과 전혀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말로는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율법을 지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모르면 그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가르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그에게도 역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그가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 해도,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이 맺으신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피차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